우리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선 개국하는 이성계가 자취를 벌였는데 거기 이제 무학대사라는 스님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대사를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어. 돼지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무학대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계가 이상해서 그럼 대사는 나는 어떻게 보여요? 그래 물어보니까 나는 왕이 그 부처처럼 보여. 그러니까 아니 나는 돼지처럼 보이는데 어찌 나를 부처처럼 보인다 하여.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많은 한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도난 지우돈 불인 지우불. 이렇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구두쟁이는 잘 구두만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구두가 보여요. 구두가 보여요. 그래서 저 구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지금은 그건 없지만 양복쟁이가 있습니다. 양복 만드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사람을 볼 때 옷을 봐요. 늘 양복을 하다 보니까 늘 눈에 옷이 먼저 간대요. 사람을 보면 옷이 먼저 딱 간대요. 그러면 옷이 좀 세련되게 입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옷을 그냥 누추하게 입으면 별로 안 된 사람이고 또 이제 미용사들은 머리만 보는 머리만 쳐다보면서 머리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이제 행사나 검사는 사람을 볼 때 여기 죄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쳐다보고 또 어떤 친구는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는, 돈이 생겼나 안 생겼나,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돈이 생겼다 하면 가서 돈 빌려달라고. 친구들끼리 있는데 누구한테 돈이 생겼는가 이건 잘 기가 막히게 그걸 쳐다봐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말 걸고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싹 이야기하다가 돈 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으로 사람을 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요.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지 않은 사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친할 사람, 친하지 않아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요.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뭔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바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유월절일 수도 있고, 수전절일 수도 있고, 초막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데 올라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을 찾아갔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역본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통용되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 그래서 베데스다 이래갖고 히브리 말을 음력한 것이다. 그래요. 자비의 집이라. 이렇게 불리는 못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못이 1889년도에 발굴이 돼서 예루살렘 옆에서 발굴이 된 곳인데
거기에 이제 행각이 5이 있어요. 행각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난간이 행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헬기 바른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뭔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있는 이 못이 베데스다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럴듯하게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자비가 없는 집이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병자들이 각양 병자들이 다 거기에 누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 물이 이제 왜 이 못에 누워 있느냐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자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내려와요. 가끔. 그게 언젠지 몰라요. 가끔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와고 물을 이렇게 쫙 움직이면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간 사람이 몸이 낫는다 하는 전설입니다. 아마 그게 뭐 전설로만 돼 있으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건 좀 낫는 기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잘 첨단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몇 년씩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발굴을 하니까 이게 2세기까지 그 로마의 치유의 신이 있어요. 치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하고 운영이 됐던 곳이라고 그렇게 해요. 하여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누구만 낫는다고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착순을 해봤는데 가다가 선착순 그러면 막 그 점프 해가지고 다 1등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뛰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선착순만 낫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100명이 있으면 한 사람만 낫고 99명은 쉽게 말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난 사람, 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자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불편하고 저기서 불편하고 다 불편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앉아있는데 그 희망의 결과가 뭐냐면 선착순만 나요.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에요.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동원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24시간 오직 하나 희망,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는 오직 희망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선착순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많은 병자들이 다 실패자로 만드는 연못, 이게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가야 되는 거, 누군가를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제쳐야 되고, 그래서 나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기심이 가장 극도로 발달된 곳이 베데스다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자비가 전혀 없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시스템이 우리가 뭐 시스템을 바꾸자 뭘 하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소리를 치고 우리가 막 데모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우리끼리의 베데스다라는 시스템이 우리끼리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자비가 없어요. 진정한 자비는 어디서 오느냐?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임할 때 우리의 경쟁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시스템을 바꿀까요? 이 자비가 없는 이 집에 오셔서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꾸시고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를 찾느냐면 38회 병든 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38의 병자니까 아마 거기서 아마 제일 오래된 고창 같아요. 그 베데스다의 역사, 베데스다의 산증인. 38의 병자니까 그 산증인을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에 걸렸단 말은 뭐냐면 38년 동안 희망이 꺾인 사람이래요. 1년 동안 예를 들면 한 10번 정도 하면 380번이에요. 380번 동안 그 자기가 선착순에 들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달려가고 그래서 실패했구나 또 달려가고 실패했구나를 반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도다를 먼저 내려. 이게 쉽게 사람이 없어요. 38년 동안 꺾인 그의 삶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사람이 있었겠죠.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에 그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 절망 속에 있는데 나는 38년 동안 희망이 꺾이고 또 꺾였는데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게 내가 이 사람이 먼저 가고 안 가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누군가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람이 있으면 희망을 꿈꿀 건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헛된 희망에 38년의 목을 매달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에 38년을 목에 매달고 그게 한 번씩 가끔 오는 그 못에 움직인 그 하나에 38년의 목을 매달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제는 사람조차 없는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병자고 이 사람도 병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까? 그 환자들에게 병자에게 그 마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왜 그 병자에게 마음이 갔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마음이 갔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 병자들을 쳐다보다가 그 누워있는 38년은 병자가 눈에 띈 것 같아요. 띄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래서 본다는 말은 그냥 힘껏 쳐다보는 거야.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다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눈이 꽂힌 거예요. 꽂히고. 그 봐요. 계속 보다가 뭐냐면 여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딱 쳐다보니까 다 모양이 달라요. 깨치치하고 그 안에서 제일 막 쉽게 말하면 그 환자들이 있는데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고 제일 보잘것없고 모양만 봐도 참 쭈글쭈글하고 하여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예수님이 딱 깨달은 거예요. 너 병이 오래됐구나. 그럼 병이 오래됐으니까 내가 낫고자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안 해.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왜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꽂혔고 그 사람이 꽂혔고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겠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뭘 봤느냐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갖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를 갖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찾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픈데 왜 38년 된 병자 가장 아프다고 여긴 사람에게 주님의 눈이 꽂히고 마음이 꽂히고 내가 낫기를 원하냐면서 그와 말을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프냐를 보는데, 그냥 아프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픈 사람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면, 그 아픔이 다가오면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이 오니까 어떻게든 그 아픔을 들어줘야, 그 아픔을 회복시켜줘야 나의 아픔도 들어줘요. 부모가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있는 자녀 중에 잘 나가는 자녀보다는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잘 나가는 자녀도 내 자녀고, 아픈 자녀는 내 아픈 자녀인데, 유독 그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자녀들은, 건강하니까, 똑같이 사랑하지만, 건강하니까 아픔을 안 느끼는데, 아픈 자녀는, 힘든 자녀는 그 아픔과 고통이 부모의 아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아픔을 들어주고 싶고 그 아픔 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장기가 있는데, 장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손발 다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끝에 가시가 딱 꽂혀서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다른 장기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그 아픈 손가락만 보여요. 그 아픈 손가락 잡고 뛰어가요. 아픈 손가락 잡고 뛰어가가지고, 왜요? 아프니까. 그 아픈 손가락의 아픔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기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게 막 아픈 게 내 몸의 아픔이 아니면 그거 갖고 신경 안 써요. 근데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내가 그게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못 견디면 그 손가락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 손가락 부여잡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하면 아픔을 봐요. 거기에 와가지고 누구를 보느냐 하면, 누가 가장 아프지? 누가 가장 힘들지? 누가 가장 고통스럽지? 누가 가장 여기에서 가장 아프지?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니까,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이 자연스럽게 가장 아픈 사람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하실 때 주님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에서 제일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관계가 아프든지 아픈 사람,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의 눈이 가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루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냐 하면, 고아가 아프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아하고 달라. 옛날에 고아원도 없었어요. 고아원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아는 돌볼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전망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아가 아파요. 힘들어, 외로우니까 그 아픔과 외로움에 그 눈물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가부의 재판장입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가부는, 요즘은 돌싱 이러지만 옛날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니까 가부의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시편 12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일으키는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두게 만드는 동력이 뭐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라고 그랬어요. 가련한 자들이 그 억압 때문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 신음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을 일어나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자의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뭔가가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탄식하는 그 탄식이 하나님을 일어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아프면 밟아버려요. 내가 눌리면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프지 않은 척, 약하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막 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일어나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요,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 못 견뎌요. 여러분, 어미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울고 매 울면요, 그 어미가 다른 일을 못해요.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생각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엄마의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려고 왔는데 갔더니 실로 왔더니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한 1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거든요. 야, 나 인기 좋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양들, 사람들을 말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 인생이 다 망가지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보고도 못 받고,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리들을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오병이요, 물고기도 말고리도 따스더니 그 사람을 다 배불리 먹여요. 예수님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이쁘게 꾸몄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프다를 봐요. 강 소설가가 그 노벨 그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요 책이 하도 잘 나가니까 그 이북으로 해가지고 소년이 온다를 이렇게 다운받아가 한번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나절 다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다. 그런데 읽는데 가슴이 막막해져. 읽는데 이제 5.18 그때 한 건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뭐 분노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썼어요. 담담하게. 거기서 이제 학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시적 언어를 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일상적 쓰듯이 썼는데 막 핏대 올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담담하게 썼는데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소설을 쓰면서 계속 울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뭘 느꼈느냐면, 이게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건 다 떠나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노벨 문학상 사람들이 뭘 받느냐고 했을 때 이 공감의 동죠.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요 부분들이 포인트로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아픔을 공감하면서 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고통에 갈갈이 찢겨지는 우리의 영혼에 절망과 고통을 볼 수 없어 더 이상 못 견뎌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리고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그 절절하게 온몸으로 감내한 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아픔을 못 견디신 분이거든요. 네 아프냐? 너 힘드냐? 너 고통스럽냐? 다가오셔서 나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나의 아픔의 자리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10월 27일 날 이제 그 가서 모이는 부분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목이 안타까운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거기서 200만이 모여가 소리를 치면 칠수록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차별 금지를 반대하네. 우리가 반대하는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 동성애라는 이런 어떤 여러적 가치의 부분들이 무너지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차별금지 반대.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하신 분이거든요. 차별을 반대하신 예수님인데 교회들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차별금지 반대한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 메시지로 들려요? 저는 그게 겁난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집행하는 거라든지 참여하는 목회자들인데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끼리가 아니라 저 세상에게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반대해야 되지만은, 그냥 차별당하는 영혼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독소조항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가지고, 그걸 포인트로 내세워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목이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 동성애 그러면 옥내 이따위로 나온다니까요. 생각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마음 너무 아파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 앓고 강은희 어로 선교사가 작년 5월에 87절을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소명 3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70년 속초에서 대동원이라는 병원을 열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마음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병원비를 안 받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내가 쌀 받고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막 병원은 잘 되고 많은데 뭐가 자꾸 오느냐 하면 여기는 이래 병원이 있는데 저 병원이 없는 저 나라에 있는 아픈 영혼들 그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견뎌요. 그래서 1976년도 한경희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 마음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는데 정말 이 의사가 없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아픔들이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주 목사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1982년도에 49세 때 이제 자기가 그 병원을 정리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반대를 하니까 그때 이 강은희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다 이렇게 하고 병원하고 잘 살다가 끝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나는 생선에 머리나 꼬리를 드리기보다는 생선에 나는 몸통을 드리고 싶다. 내 인생에 가장 젊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내 인생에 가장 할 때 이걸 들어가지고 정말 의사가 없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저 아픔들을 내가 감싸주고 싶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잘 나가던 병은 다 닦고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네팔에서 8년 동안 했고요. 방글라데시에서 4년 동안을 했고요. 스리랑카에서 4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7년 하다가 마지막에 2024년 5월에 네팔에서 87세 지병을 얻어 87세 소천을 했어요. 이 나라를 보세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다 뭐예요? 아픈 영혼들이에요. 이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그 내 아픔이 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곳에 가서 평정을 하다가 87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 강원이 어르선교사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뭘로 본다고요? 아픔을 갖고 보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내 마음에 같이 아파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아플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힘들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면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아프면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아프면 잠도 잘 안 오고요, 아프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 아픔을 본다, 보는 게 아니라 공감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273년 찬양 좀 있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며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러분, 나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 이제 주님께로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내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너 얼마나 아프지, 너 얼마나 힘들지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향해서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고통을 당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38년 동안 너를 절망 가운데 만들었던 너의 그 질병에서 너는 일어나라.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 다시는 이곳에서 네 자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자리를 긋고, 이제 그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서 나가라.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어둠, 슬픔, 고통, 아픔 속에 울고 있던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그 절망의 자리를, 내 질병의 자리를, 너의 힘든 희망의 자리를, 절망의 꺾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유의 자리로 걸어가라. 희망의 자리로 걸어가라. 치유의 자리로 걸어가라. 회복의 자리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풍랑을 내게서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게 만든 말씀, 죽은 자가 일어나게 만든 말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에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30번 걷지 못했던 그 두 발의 힘을 갖고 그 자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일어납시다. 그 절망의 자리에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께서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절망은 더 이상 나의 절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100만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냐 그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과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았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해복을 가지고 있는지가 못 봐요. 뭘 가지고 보느냐면 안식일날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종교적 눈을 갖고. 우리는요, 종교의 눈을 갖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봐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눈물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생각합니다. 나는 뭘 가지고 사람을 보는가? 나는 뭘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유대인의 눈인가? 예수님의 눈인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 살려요.
내가 다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요. 내가 다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대상으로 봐요. 이게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한국 교회의 변화로 일어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상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품게 하시고, 보여주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좀 예수님께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전도도 하시고요. 그 아픈 영혼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그들의 아픔을 안 봐요. 그 사람이 짓밟고요, 외면하고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요, 품어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과 눈물로 다가와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